헤어롬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성근 단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이 자리에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립니다. 세세 복음토록 홀로 사셔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작은 자들을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얼마인지 계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따라서 주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통하여 한 분 한 분 통하여 영광 홀로만이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성령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는 은혜와 특별히 올 한 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온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도봉구 쌍문동에 자리 잡고 있는 순복음 조명교회 황명옥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작아서 인터넷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비에는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제가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을 쓰고 있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헤어룸 선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김성광 목사님께서 올려주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향유 도유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나와요.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기사가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사랑함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사는 예수께서 초기사요. 예수님은 우연히 2000년 전에 그냥 후련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 예고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수 탄생하신 6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친히 한 징조를 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의 입을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볼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해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여자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오직 참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0세까지는 야인으로 계시다가 이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갈릴리에서부터, 그것도 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셔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셨고,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년 반을 공생애 사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3가지 사역을.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중에 힐링, 고치시는 사역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첫 혼인잔치, 첫 표적을 이루신 기쁨이죠.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계속 이제 그분은, 예수님은 몸이나 영혼이,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영육이 병든 자를 누구나 만나고 고쳐주셨어요. 아, 그분만 만나면, 예수 그분만 만나면 병든 자가 다 낫는데, 일파만파로 그에 관한, 예수에 관한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요즘처럼 병의원이 이렇게 많아도 항상 넘쳐나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의 니드를 충족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또는 병들어서 괴로운 자, 어떤 병자도 다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군중 속에 끼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생각해서 해보세요. 어떤 약이 듣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녀의 그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신창이죠. 온 몸이 종합병원이고 천근만근 무거운 그의 몸, 아프고 온통, 그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예수께서 터치해 주시자 그의 온 몸이, 7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온 몸이 상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그렇게 온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정말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겪고, 이 여자는 너무너무 감격에 감격을 했습니다.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몸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무슨 좋은 일을 만났어도 와서 감사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향유, 값진 향유병을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향유는 결혼하기 전 미혼인 여자들이, 처녀들이 이 목에다가 향유병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향유병을 목에다 걸고 다녔다고 그래요. 아마도 나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귀신 들려서 얼굴은 예뻤나 봐요. 귀신 들렸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몸을 팔아 돈 버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향유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은 식사 초대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거 아시죠? 이제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러내린 것을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계속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심중으로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를 이 사람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거야. 이렇게 혼자 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거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내 판단이 맞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부르냐? 이 여자는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그런데 넌 어떻게 했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주었느냐? 안 줬지. 유대인들은 먼지가 풀풀 날리기 때문에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고 손을 다 씻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도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드렸어요. 발 씻을 물을. 거기다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입맞춤을 해요. 그런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한테 입도 맞추지 않았지.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라도 부어줬냐? 안 부어줬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람유는 거룩한 거룩한 그 성소의 불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드는 주 재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유는 상처 났을 때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되고 또 식용으로도 썼어요. 감람유와 그 향유의 차이, 값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시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창녀라는 그런 것,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런 몸을 팔았던 그런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음을 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시대에 창녀는 손가락질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 상처가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영육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믿은 자의 표시 평안입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세요. 여기 8장 1절에서 3절을 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서 7 귀신이 나간 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막달라 그 후에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다.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걸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근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 그렇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실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일상생활을 적었어요. 그의 일상은 뭐였어요? 창녀일을 하는 거였죠. 그 모든 일상생활을 적고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물로 몇몇 뜻을 같이 한 여자들, 뜻을 같이 한 몇몇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동각처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섬겼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 고침받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한 기사고요. 이 기사 이후에는 1년 반 동안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죠. 그때 나와요. 그것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것을 NIV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Mary, whose brother Lazarus lay sick, was the same one who poured perfume on the Lor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동일한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베다니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This Mary, whose brother Lazarus lay sick, was the same one who poured perfume on the Lor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동일한 한 사람, 그리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고 말씀하는 귀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향유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부어드렸던 그 사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아직 향유를 두 번째 부어드리는 때는 언제이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누가 죽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절서부터는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전가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가를 받고도 바로 오시질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틀 뒤에 유하신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죽은 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는 걸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다니에 왔을 때는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에 머문 지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예수께서는 무덤문을 열란 것이죠. 그때 나사로의 동생 바르다가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미 시신이 썩어가지고 나쁜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덤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는 깜짝깜짝 뛰어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부활장의 11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장입니다. 살아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12장에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예수께서 이르셨는데 거기에 예수를 감사해서 예수님을 나사로 살려주신 데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발에 마리아가, 요한은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 의한 두 번의 사건으로 이 향유 도유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자간에 이렇게 달리 서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기사를, 동일한 기사를 마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 기록한 기사를, 똑같은 기사를 마태도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사를 동일한 달리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요한이 아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단초가 되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의도하셨을까? 아까 읽어드릴 때 마태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의도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마태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저는 의도라는 말을 취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1획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기자끼리 성경을 저술한 저자끼리 이렇게 달리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의도하신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무슨 의도로요? 말세에 풀어질 일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말세.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기자간 향유를 달리 부은 곳을 신체 부위를 달리 서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오해와 많은 오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혼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혼동이.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은 그래서 요한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물론 유다는 자살했지만은 그러나 요한도 순교자나 마찬가지죠.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기름가마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겁나서 천벌받을 것 같으니까 못 집어넣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벌인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한 분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두 제자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요한은 발에 붓고 주의 발을 닦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끝까지 장수하고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달리셨을 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어머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모셔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마리아에게 또 다른 아들들, 딸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이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런 요한이 뭘 몰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바로 그 주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았던 동일한 한 여인,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만큼은 마리아라고 또한 이름을 밝혔어요. 다른 두 마태나 마가는 한 여자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마리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또한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일상을 접고 자신의 소유물로 예수님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복음을 위하며 수고하였던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상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냉수 한 그릇 준 사람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상하셨는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또 11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유다는 자살해서 갔지만 11제자, 사랑하시는 요한도 있었고 11제자가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11제자도 있었는데, 아니 어디서 막달라 마리아고 언제적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형제들에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한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야 그러시면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라. 다시 만난다고. 어디 있는지 알고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명령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개인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또 있죠. 전대미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오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에 살려내셨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나흘이라는 숫자는 망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기간이래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나사로도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나쁜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한마디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보상하셨어요. 그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기자들이 6월절 엿새전 사건 막달라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그때 장소를 말하고 있죠. 6월절 장소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6월절 엿새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6월절 엿새전이라는 건 십자가 지식이 엿새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도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 여자가 착한 일 했다.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6월절 엿새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엿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두 제자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씨 병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난리친 적 있어요. 막 검은 옷을 입고 걸치고 막 와가지고 들어오면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서 약도 적어하고 그래서
괜찮은데 2000년 전에는 어땠느냐? 이 한센시병은 문둥병,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격리해서 살아야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길 가다가도 저기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 입술에 손을 대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돌아가게 해야 돼요. 마주쳐서는 안 돼요.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문둥병 집에 와서 잔치를 연다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죽은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데 자기 집에서 열지 남의 집 빌려서 잔치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남의 집 빌려서는 절대로 잔치를 안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가 살았다. 가족이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가족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 빌려서 잔치하진 않아요. 내 집에서 잔치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문둥병자,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시몬이라는 사람이 남자 이름이고 보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피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느냐면 이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장소를 택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도 겪었다. 이런 일도 예수께서 행하셨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자, 마르다 저기 매튜 헨리가 쓴 책을 그분이 굉장히 강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리아를 발치의 여인, 주님 방 안의 여인 이것을 강조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강조한 거를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안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듣고 그냥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걸까요? 아니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경청을 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담소 그냥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문에 떠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어떤 예를 들어 팔복에 대한 강화를 하신다든지 어떤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항상 제자들과 모이셨을 때에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말씀을 이제 하실 때에 그 발 아래 마리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걸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살던 그 막달라 거기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이제 모든 것을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베다니로 이사를 해요. 베다니로 이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80km예요. 도보로.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130km입니다. 4km가 10리니까 얼마나 먼 거리냐고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베다니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2km,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2km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다니로 이사를 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부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이제 사마리아쯤 와가지고서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의 기록을 보시면 더 여기 나오지 않은 기록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어요.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은 같은 기사를 같은 관점에서 기자 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서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같은 동일한 기사를 그 같은 관점에서 기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간복음을 연관되는 구절을 찾아서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 사마리아쯤 왔을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통과하시려고 했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를 돌아서 오시는 거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70인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송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또 이제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어떤 시험하려고 하는 한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이제 네가 뭐 했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난 뭐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니까 너도 가서 그처럼 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까지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38절에 길 가실 때에 우연히 한 집에 들어가시는 것 같이 들어가세요. 길 가실 때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서 마중을 나왔느냐?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마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 계시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 아래 앉은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였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처음으로 마르다가 나오는 기사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걸. 주님, 내가 나 혼자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내 동생에게 좀 명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친분한 사이라고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 안 드세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이미 여기 처음 나오는 기사인데 그래요. 이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아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래부터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하지도 않고 마리아라는 말도 안 해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친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사까지 다니면서 자신의 집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사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자신의 이름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1년 반 동안 누가복음 기사 이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1년 반 동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겨드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 때 이구동성으로 다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며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섬기며 따라온 여자예요. 이사까지 하면서, 베다니로 이사와서 그렇게 섬기면서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쭉 여러 군데서 이제 사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또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머니도 이사를 왔고 살로메도 이사를 다 왔어요. 이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때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 둘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못 받기 위해서 마가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신의 소유물로 각동각처에 예수께서 전도하실 때 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소유물로 섬겨드렸던 바로 그 여인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거 했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예수께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컨퍼런스, 요새 새벽도에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 문둥이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었죠. 그럴 때 이방인 하나만 와가지고 예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셨죠? 그 9도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가슴에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전 생애를 헌신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쫓아다니며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베푸신 보상들은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모든 생각과 모든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시고 세포 하나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러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모든 이 땅에서 믿으면 영생만이 아니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아파요. 이거만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빠이빠이. 나는 이제 병에서 놓여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10분의 1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로 5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100분지 1도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자가 희박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1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병을 고쳐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돌아왔으면은 나는 여기서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결단코 거저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아버지 따르며 온전히 따르며 믿으며 주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를 올립니다. 이곳에 자리하신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주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타내시고 기뻐하시는 역사 이루시옵시고 통하여 홀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희 순복음 조명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2시부터 있습니다. 저희는 내비에는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 1동 361-5번지 순복음 조명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사모하는 분들은 소원을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